안녕. 이번 시간에는 이런저런 이름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이름으로 알아보자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름을 알아볼까요? 빠바바 부부 이번에 알아볼 귀신은 신비아파트 시즌 1의 마지막 귀신 지하국 대적인데요. 강력한 흡혈귀도 두려워하는 엄청난 귀신이었죠. 신비아파트 속 지하국 대적은 어떤 귀신이었을까요? 지하국 대적은 원래는 신을 모시는 대천사였는데요. 인간들에게 실망을 하고 신 몰래 인간들을 벌하려다가 신에게 발각되었는데 거기서 신에게 대들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은 게 어지간히 억울했는지 스스로 지옥의 왕이 되겠다며 지옥의 8마리의 귀신을 흡수하고 지하국 대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지상에 나타난 지하국 대적을 최강님 어머니가 혼자서 상대하는데요. 결국 역부족으로 당해낼 수 없자 스스로의 몸에 지하국 대적을 봉인하죠. 지하국 대적의 힘은 봉인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몸은 지하국 대적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강림이는 강력한 귀신들의 힘을 모아서 지하국 대적 소멸 의식으로 지하국 대적을 물리치고 어머니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두 8귀신의 힘을 모으는데요. 각각의 귀신을 알아보면 이드라, 호문쿨루스, 어둑신이, 그슨새, 불가사리, 라바나브. 그 뒤에 둘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요. 그림으로 유추해보면 첫 번째는 객기로 생각이 돼요. 사실 신비아파트 이야기 속 객기는 강림이에게 봉인당하지 않았지만 어둑신이 같은 경우도 있으니 다른 객기가 강림이에게 봉인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키클라스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신비 아파트에서의 키클라스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요. 근데 오히려 하나의 눈을 갖고 길게 축 늘어진 팔을 봤을 때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키클라스의 원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8마리의 귀신의 힘을 사용하여 지하국 대적 소멸 의식은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하국 대적이 본 모습을 드러내며 소멸시키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지하국 대적을 소멸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오히려 지하국 대적을 강림이 어머니의 봉인에서 풀어주게 되는 꼴이 돼요. 자유로워진 지하국 대적은 강림의 어머니를 흡수해버리죠. 강림이는 신의 힘으로 지하국 대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의 사자인 신비를 붙잡아 가죠. 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비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림이는 신비 아파트 옥상에서 3단계의 의식을 치르게 돼요. 첫 번째, 귀신의 문을 열고, 두 번째, 하늘의 문을 열고, 세 번째, 도깨비의 영혼을 빛으로 물들이는 것이었죠. 강림이는 연신 신비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결국 신의 힘을 사용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하리는 이런 신비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법진에 들어가서 의식을 중단시키죠. 의식이 중단되고 모두 힘을 합쳐 지하국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귀신들의 힘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하국 대적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한참 모자랐죠. 결국 신비가 스스로 희생하여 모두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하국 대적도 최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만 결국 신비에게 쓰러지고 신비도 소멸하고 맙니다. 지하국 대적의 이름의 뜻은 땅 아래 나라의 큰 도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을 한 글자씩 풀어보면 땅을 뜻하는 지, 아래를 뜻하는 하, 나라를 뜻하는 국, 크다는 뜻의 대, 도둑을 뜻하는 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국 대적은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사실 설화와 신비 아파트 속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오히려 기독교의 루시퍼와 닮아 있죠.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지하국 대적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이 괴물에게 납치되었어요. 아이고 누가 내 딸 좀 구해주게. 딸만 구해주면 무엇이든 해주겠네. 영감님, 제가 따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내가 딸만 구해준다면 뭐든지 자네 소원을 들어주겠네. 따님을 납치해간 괴물은 어떤 녀석인가요? 지하국대적이라는 괴물일세. 그 괴물은 지하 세계로 가야 찾을 수 있네. 알겠어요, 영감님. 곧 제가 따님을 구해오죠. 용사는 어렵게 지하국 대적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지하 세계로 가는 문인가? 어서 들어가 보자. 용사는 우물가에서 부잣집의 딸을 발견했어요. 당신을 구하러 왔소. 괴물을 물리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그 여인은 뒤에 있는 돌 정도는 가볍게 들어야 지하국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요. 용사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바위는 꿈쩍을 하지 않았죠. 여인은 용사에게 힘이 강해지는 물이라며 물 한 바가지를 건넸어요. 용사는 여인이 건넨 물을 단숨에 마셨죠. 그리고 다시 바위를 들어보자 야! 바위를 날려버릴 정도로 힘이 강해졌어요. 자, 이제 괴물을 무찌르러 갑시다. 감히 이간 따위가 나 지하국 대적에 맞서려고 하다니 가소롭구나. 약 보지 마라. 야! 그 젊은이로부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게야? 영감님, 지하국 대적을 물리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 딸은 어떻게 됐는가? 네, 따님도 무사히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젊은이 정말 고맙네. 이후 부잣집 딸과 용사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지하국 대적 전승 이야기는 신비 아파트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죠. 신비 아파트 속 지하국 대적과 이야기가 닮아 있는 루시퍼의 전승은 어떨까요?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에게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죠. 모든 천사를 통솔하던 루시퍼의 마음에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이를 알게 된 하느님이 분노하여 그를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써 루시퍼는 타락천사가 되었어요. 추방당한 루시퍼는 하나님에게 앙심을 품고 지옥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비 아파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성서에는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기독교 문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신비 아파트 속 지하국 대적의 모티브가 된 우리나라의 지하국 대적 전승과 루시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지하국 대적 이야기는 뭔가 마지막 보스로서 카리스마가 없달까? 그래서 루시퍼 이야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려요.